초대교회가 생성되고 태동되고 처음으로 겪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나 이제 유심히 보면 참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독재자나 어떤 지도자가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7명의 집사가 이제 6장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지만 이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리콰이어먼트가 있었습니다. 자격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충만이 3번 들어가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만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참 사람으로서는 이 3가지 측면에서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기가 어려운데 참 이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한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고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만했고 또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보는 분별력, discermination,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명의 집사를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평안해질 뿐만이 아니라 6장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말씀이 흥왕하여지느니라. 즉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을 교회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지도자, 제일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끄는 그 지도자가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들 옆에 어떠한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과 이런 것들이 일련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흥왕하여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시기 가운데 유독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었던 한 명의 집사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셨습니다. 보통 교회가 부흥할 때는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니까 밖으로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하기보다는 그저 교회 안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공급해 줘야 할 것인가? 양육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는 달랐어요. 스데반 집사는 그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밖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이 회당에 있는 율법자들과 또 수많은 광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부흥의 시기니까 교회가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숫자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하니까 좀 살살해도 되지 않았나, 좀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을 밖에서, 외부에서 복음이 리치아웃 되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방법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한국말로는 변증, 복음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apologetics. 이게 변증을 통해서 율법자 지도자들과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가 잘못됐는가 꼼꼼하게 아규먼트를 하면서 때로는 디스커션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최초의 변증법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마 스데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진면목을 보여주는, 근데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그가 갖췄던 것은 따라해볼까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냥 아무나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제가 요즘에 우리 박정현 간사님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걸 보면서 은혜가 충만하구나. 또 앞에서 그렇게 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삶으로 스트럭을 하고 있다고. 이 은혜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스트럭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이런 멘트 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삶으로도 스트럭을 하는 우리 예배자, 우리 박지현 간사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 이런 삶을 예배로 드리려고 하는 이 자세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한테만 어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그렇지 않은 현장 가운데서도, 근데 그 일을 초대교회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주변이 다 불편해져요. 갑분싸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녀 라고 얘기했을 때 주변에서 박수 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왜? 아직도 교회 다녀? 야, 너 정치색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요즘에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이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율법주의자들을 만나서 지금 같으면 전혀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종교적으로 전혀,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불변하고 타협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불변하지 않고 타협될 수 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주변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에 소위 말하는 물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참 개인적인 고백인데, 저도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청년 사역자로서만 한 10년 넘게 있었는데, 청년부가 소위 말해 이렇게 부흥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냥 그 남녀들이 모이는 공간, 또는 그 TV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각종 종합해서, 최근에는 뭐 오징어 게임을 하는 청년부도 있더라고요. 살짝 그렇게 각종 오락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막 이렇게 어장관리하듯이 모으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 사역자들은 다 지금 고백합니다. 그때 당시 청년부는 동물의 왕국이었다. 그냥 짝짓기 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거기까지만 가면 괜찮은데 마약을 하든 뭐 술자리를 하든, 아니면 뭐 함께 모여서 진짜 뭐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든, 이런 것들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했던 슬로건, 문구가 God is love. 맞죠? 분명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슬로건만을 앞세워서 어떠한 죄를 짓든 어떠한 진리도 선포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을 그냥 품어냈다. 근데 그게 잘못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뭐가 증명했죠?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썰 물밀듯이 쫙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청년 사역자들이 그때 느낀 거예요. 아,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지 못했구나. 진리를 진리답게 외치지 못했구나. 그래서 가슴을 찢으면서 사실 청년 사역을 내려놓은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얼마나 처절한 그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구원의 무게, 그 십자가의 잔혹함, 이런 것들로 인한 영적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기보다는 그저 God is only love.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이시다. 죄에 대한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듯, 죄에 대한 아무런 찔림이 없는 채 교회를 그저 society, social community로 전락시킨 그 청년 사역자들 중에 저도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 공동체는 사랑이 없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반드시 이 복음의 내용에 병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믿을 때 병행되듯이 이 사랑과 공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는 불변에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는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전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전했고 그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컨트로버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논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계속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데반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어떻게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율법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는지 세 가지로 알아볼 때 첫 번째는 지혜와 성령으로 전파되는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따라보겠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전파되는 복음. 자, 본문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상태에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현장에서 딱 두 가지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이거는 사람이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습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는 지혜와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이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지혜와 성령이 없다면 오늘 반대로 얘기하면 돼요. 능히 당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말빨로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가치관을 뚫고 나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때 그 권능의 힘을 지혜와 성령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말씀의 지혜가 될 수 있겠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성령은 아마도 스데반 집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한 성령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기독교에 지혜는 이성적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면 성령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성령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너무 어렵네요, 목사님. 아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지혜와 성령만 가지고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딜 가나 막 세상한테 치이고 당하고 하나님 저 또 맞고 왔어요. 엉엉엉 이렇게 패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너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얘 뭐지? 우리가 감당이 안 되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도 이 사람 앞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스데반 집사님처럼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성령의 말씀은 진리다. 전 스데반 집사님이 이것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단 집단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걸 왜곡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 회당에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전 인격적인 영역에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땠다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예요. 이 지혜와 성령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이 놀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컨플릭이 없이는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복음은 진리로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할 때에 입 바르고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왜곡시키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혜롭게 구약을 분별해서 잘 전하고 해석해서 잘 전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제가 믿겠나이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걸 모른 채 어디 가면 뭐가 보인대 하고 기도원 쫓아다니시고, 장소 여기 가면은 뭔가 이 찌릿찌릿한 게 온대, 전기 찌릿찌릿하게 온대. 뭐 성령님이 뭐 감전시키는 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장소 따라다니고 뭐 사람 따라다니고 어느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막 이 온몸에 전율이 온대. 그럼 매번 전율만 느끼실 겁니까,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 단발적인 역사는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성령의 역사,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인 증거고 가장 정확한 증거예요.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뭐 기적이 일어난들 물론 좋겠지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될 확률은 적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너무 단발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혜와 성령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소망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충동이 일어남으로 전파되는 복음. 자, 본문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여기 충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굉장히 큰 폭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집회 현장 가운데서 이게 격해지면 어떻게 되죠? 유혈 사태가 발생하죠. 시위가 일어나죠. 그냥 단순한 집회 정도가 아니라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바로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충동이라는 단어예요. 큰 싸움,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넘기기 위해서 이 충동질을 하는 누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왜? 컨플릭이 생기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념, 울트라 내셔널리즘, 유대교 신봉주의 이런 것들이 다 부딪히니까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용역 깡패들을 데려왔을 수도 있고
덩치 좋은 사람들을 앞에다 세워서 스데반을 가로막았을 수도 있고, 이 충동이라는 단어에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모든 유대인 부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헬라 지역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복음의 흐름이 흘러갔다는 것이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 흐름이었어요. 유대교에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당연한 흐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충동이 일어남으로 복음이 전파될까요? 복음을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들에게는 이런 충동이 일어나면 뭐가 생길까요? 회개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아,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믿는 것이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회개에 대한 오히려 갈증이 생기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소위 말하는 이 무신론자들과 유대교 신봉주의자들은 엄청난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네가 말하는 것이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충동을 일으킨 당연한 반응.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공회, 공적으로 심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스데반을. 그러니까 참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짧게 등장하죠. 이 6장에서 짧게 등장하고 7장까지도 등장하지만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아마 30대 초반 정도까지밖에 못 살았을 거예요. 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충동이 일어난다고 복음 증거를 멈추겠습니까? 아니요. 공회에서 오히려 이 스데반은 더 완벽한 설교를 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완벽하게 전해요. 놀라운 일이죠. 보통 사람이 공회에 끌려가거나 공적인 심판을 받을 때 쪼그라들기 마련이잖아요. 아, 내가 좀 살살해야 되겠다. 이번만은 내가 넘겨야 되겠다. 아니요, 스데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너희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이것을 너무 완벽하게 전하는 장면이 7장에서 쫙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싸해지고 충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복음 증거를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건 저한테도 하는 질문이 돼요. 저한테도. 주변을 싸하게 만들고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나를 잡아다가 공적인 심판대에 서 있게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keep going 할 것인가 아니면 stop 할 것인가? 정말 나에게 주는 질문이 될 수 있더라고요. 불편함을 감안하더라도 전달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이 진리와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얘기하면 좀 아저씨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이 보편적 가치 있잖아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되고 상명하복이라고 하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보편적 일반적 그냥 사회 관습이었어요. 이것을 어기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끝자락에서 이러한 그 디폴트, 그 보편적 진리가, 보편적 관습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저항하고 선생님들에게 대들고
군대에서도 수많은 하극상이 아닌 상극상이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후임들이 선임들을 폭행한대요, 요즘에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우리를 더 망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보편적 관습과 보편적인 인간의 살아가는 방식들이 고스란히 녹여있는 진리가 불편한 거예요. 결혼을 얘기하는 게 불편하고, 가정을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불편하고,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불편하고, 이게 민감한 주제들이 되었다니까. 예전에는 아닌 건 아니. 근데 이런 것들을 설교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래서야 강단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니요. 내가 잘못 살고 있다면 찔림이 있고 내 안에서 컨플릭이 생기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구나, 내가 무언가 잘못되고 있구나, 나의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고난이 이게 다 죄 때문이구나, 이걸 찌르듯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그냥, 나는 우리 교인들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라는 어떤 메시아닉, 잘못된 메시아닉 사명감으로, 구원자 신드롬으로 이 설교 강단이 퇴색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곡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동에서만 끝나고 공의에 잡혀가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오늘 3번이에요. 설교 주제이기도 하죠. 따라보겠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전해지는 복음. 다시 한번 크게, 천사의 얼굴로 전해지는 복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 교회 부흥에 만족하지 않고, 교회의 어떤 흥왕에 만족하지, 말씀이 흥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현장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불편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끌려가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 표정이 좀 썩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참 이럴라고. 그런데 오늘 어떻게 표현하죠? 15절에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는 사실 이 본문 빼고는 어떤 천상, 어떤 현현, 어떤 그 이생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고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누가가 6장과 7장에서 천상의 것들을 기록합니다. 스데반은 철저히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을 산 게 아니라 마치 천국을 사는 사람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충격받은 거예요, 지금. 충격받은 거야. 이걸 적어 내려가면서 충격을 받은, 스데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저 무슨 사람이지? 스데반은 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격해요. 죽이려고. 무언가 조금이라도 네가 잘못 말하고 조금이라도 신성모독이 일어나면 우리는 너를 돌로 쳐 죽일 거야. 석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장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거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한번 거울을 봤어요. 아, 표정이 왜 이러지? 내가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목사인데 나 표정이 요즘 왜 이러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제 누가가 이런 천상의 표현을 했다는 것은 각종 모든 칭찬을 종합해버린 거예요. 천사라는 존재는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수발드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들이에요.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그룹이라고 하죠. 영어로, 히브리어로. 근데 복음 전할 때 나의 얼굴은 어떠한가? 스데반은 이 심판대 앞에서도, 공회 앞에서도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얼굴은 어떠한가? 다 죽어가는 얼굴, 다 죽어가는 제스처, 다 죽여가는 표현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그 복음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끝끝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장에서 여러분들 잘 알시피 스데반은 죽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엄청나게 완벽한, 진짜 시대적으로 완벽한 설교 한 편을 남기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을 싫어하는 사람조차 이 얼굴에서 천사를 발견했다면 적어도 복음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도전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스데반이 죽는 이 석형당하는 이 7장의 장면을 잘 못 보겠어요. 너무 허무해서. 그가 왜 죽어야만 했는가? 근데 그 다음 장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정수, 각종 서신서를 저술을 하면서 교회에게 정말 많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친 사도 바울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구나. 근데 주님께서 그가 죽으실 때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좌에서 일어나셨다. 그를 반겨주셨다. 두 팔 벌려 그를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이번 주 설교 본문이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예상을 하실 거예요. 저 굉장히 많이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 한 3일 정도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입장을 제가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뭐 그 찰리 커크의 죽음, 피살된 사건도 사건이지만 어제 그의 아내 에리카 커크의 그 성명 발표가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아, 그 93년생, 그 32살의 나이, 한 아내의 남편이자 두 아이들의 아버지. 그가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피살당한, 저는 복음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적 측면에서. 근데 에리카의 성명이 기가 막힙니다. 그가 미망인이 되었고 이제 과부가 되었으니까 슬픔과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난 이 주동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복수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전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주목합니다.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든 언론들이 다 에리카 커크의 성명에 집중을 해요. 근데 에리카 커크가 성명서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거기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남편은 이 땅에 거룩한 유산을 남겼다. 살아있을 때 찰리 커크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에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가 그냥 복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한 성경 구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찰리 커크가 살아있을 때 에리카 커크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이 대선에 꿈이 있느냐?
당신은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혹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찰리 커크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미국의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명으로 이 일을 시작했지. 다른 어떤 동기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왜 이 말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냐면 미국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18살 때 느낀 그 순수한 청년이 30대 갓 넘기자마자 가정을 증오하고 미국의 회복을 증오하고 여러분 얼마나 숭고한 희생입니까? 미국의 가정을 지키고자 한 그 32세의 청년의 죽음이 얼마나 숭고한 희생, 얼마나 숭고한 가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정치적인 유명함, 유명세 이런 거보다 미국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이 일을 했다. 그게 내 사명이다. 그의 행적들을 보면 다 대학교 찾아가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인지, 왜곡되고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대학생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살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유물론적 사고방식으로 그냥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You are made in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다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너희들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라. 청년들이여. 터닝 포인트 TPUSA. 여러분 이게 이게 그렇게 죽을 만한 업적이고 행적입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전하고 성경 말씀이 진리다라고 외쳤을 뿐인데 33살 예수님의 공생애보다 짧았던 그의 인생이 과연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될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너무 회개했어요. 내가 목사로서 너무 복음에 물타고 있었구나. 내가 어느 대학교 가서 대학생 한 명 붙잡고 너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한마디 못하는 나의 이 교활한 입술과 교활한 나의 목회자적인 행동이 너무 부끄럽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했다면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욕을 먹던, 여러분들이 공회로 끌려가든, 심지어 여러분들이 찰리 커클처럼 죽음의 위험에 있든 복음은 복음답게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